5월 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그 출생의 배경과 그 출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본래적인 절망과 죄악에 대해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표현으로 13장을 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 것처럼 그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윗장인 12장을 보시면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행악을 범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몇 년 동안이나 넘기셨는가 기록을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35년간 거쳤습니다. 35년의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사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아래 두었다라는 이 기간은 아마도 정말 까마득히 먼 긴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보시면 한 가정과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지만 이 가정과 이 여인 또한 아주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일하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에서 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한 가정과 여인의 절망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암울한 현실에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작은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란 막연한 정신승리나 아니면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와 예비하심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고지를 처음 접하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부모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세하게 다시 가르쳐 주는데, 사사기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디렉션을 줌으로써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에 필요한 준비와 예비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삼손이란 이름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 같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블레셋의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압제라는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구원을 해낼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이겠습니다. 이 태어난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역을 추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바로 이를 행하시고 완료하시는 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여전히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또다시 나의 문제와 연약함과 죄악으로 넘어지고 실족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함께하심과 예비하심, 소망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씨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과 에베네셀의 능력을 알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생명이시며 노래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